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언약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백성이 된다 그랬죠?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특별한 언약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청년들이 피를 가지고 양품에다가 번제단에 붓고 나머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 그 율법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 했죠? 함께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해서 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민족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합니다. 올라와라.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율법과 규례를 모세에게 가르치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올라갈 때 모세가 그래요.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홀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상의를 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고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서 모세는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과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아론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론은 모세가 없었을 때 백성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을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건입니다.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신전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입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예, 신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파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도 좀 알겠지만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놈이 와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밥줄 끊기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여신 이 아데미 신전도 그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신상을 사가는데 이 여신의 위상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여론 속에서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아데미 신이여, 큰 에베소 아데미 신이여 라고 외치면서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군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를 데리고 끌어다가 이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너무너무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면서도 요즘 우리 세대가 우리 세상에서 보여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난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해요. 근데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옆 사람이 모이니까 나도 따라간 거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거기 있는 거야. 왜 모였는지 몰라.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몰라. 현대 번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극장하는 군중들이 저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사람들이 왜 몰려다니는지 이유도 몰라. 그냥 군중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데메디로의 수작에 다 넘어간 거죠. 왜? 그래야지 바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듣습니다.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물어와요. 군중들한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 예수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손을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한 거죠. 그 선동에 따라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오늘 아론 앞에 있는 군중들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연말에 올해의 단어를 뽑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요. 탈현대에서 탈진실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탈진실. 진실에서 이제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2016년도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진리가 이거다라고 서로들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입니다.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종이 옆에 테러범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예요. 진짜는 난민이었어요. 난민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거 씌웠어요. 그리고 테러범이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 뉴스가 2017년도에는 핫 이슈가 되어졌고 단어가 되어졌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뭘까요? 계속되고 있어요. 허위 정보입니다. 조작된 정보가 있습니다. 조작된 정보. 뭘까요? 조작된 정보. 재미삼아 한번 내가 거짓으로 가짜로 올려봤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정보, 조작된 정보를 믿고요. 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잘못된 정보예요. 조작된 정보는요, 그냥 재미삼아서 다른 사람의 내가 좀 인기를 얻어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짜로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퍼온 사람은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악의가 없어요. 잘못된 정보는 악의가 없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악의적 정보입니다. 정보 내용은 사실이에요. 근데 누군가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믿는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팩트를 체크하라. 팩트를 체크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영석 교수님이 가짜뉴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걸러낼 것인가를 세 가지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 정보가 정말인지 좀 자세히 관찰해보라 라는 거예요. 관찰해보라. 두 번째는 그 주장을 전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건지. 세 번째는요, 만약에 그것이 전달되어질 것 같으면 그 뉴스에 대해서 출처를 한번 찾아봐라. 그 출처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편성한 책임자가 누군지, 그 주소가, 연락처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전달했을 때 나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책임 안 져요. 그냥 날라요. 그냥 얘기해버려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심사숙고하여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리, 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신뢰해버리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성격이 이제는
이런 성격의 유형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분들을 좀 우리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따지는 분들이 필요하실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김웅천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있었죠.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고 했어요. 버려져서 밟혀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군중에서 휘둘리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야, 부패했으니까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다. 8절에 보면 속히 떠났다라고 해요. 언약식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한 달 좀 지났는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나서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써신 돌판을 그냥 백성을 향해서 확 던져버려, 깨트려버려. 왜 그래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한 달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의 언약을 그다음에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왜 모세는 화를 낼 수도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님,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얘기합니다. 아우님이 없었잖아.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마.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나한테 모세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붙이를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그 금덩어리들을 불에 딱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근데 금송아지가 그렇게 해서 나왔나요? 녹여서 새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이 왜 이렇게 빨리 속히 언약을 깨뜨려 버렸을까요? 왜 아론이 이렇게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큰 죄를 짓게 했을까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잖아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40일 전만까지 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는데 모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까?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면 돼요. 보이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아론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세 어디 있느냐, 모세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 지금 하나님과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지시하고 떠났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군중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군중의 소리가 더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 대신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혼자서 백성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만들어 놓고 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춤추고 노래해요.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뭘 얻기를 원할까요? 그때는요, 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을 잊어버려요. 그거에 집중하면. 근데 그거는 거짓이죠. 그거는 허상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사단은요, 교묘해요. 뭘 갖고 이용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붙잡거나 방법을 붙잡거나 뭔가를 붙잡거나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좋아.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이것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귀가 솔깃해. 마음이 글로 확 향해. 끌려가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한번 따라와봐. 이거 해봐.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면 누가 많이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져요. 불안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 내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믿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믿게 되어지면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안 보여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론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모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모세가 27절에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뭘 근거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뭐하라고요? 죽이라. 끔찍하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언약했다고요? 피의 언약했잖아요. 피의 언약은 죽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음에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요.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살아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인도에 가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 앞에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언약이 깨졌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3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단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직접 다 써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모세 네가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아론이 되고 싶습니까?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날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언제, 어느 때 온다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대? 배교하는 일. 배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배도인데 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약하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보다 내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고 그걸 제거하세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진실의 시대, 배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많이 두렵고 또 불안해요.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모세처럼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의 그 통계를 하나 봤어요. 신천지 이래서 만족한다.
그게 잘 보세요.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뭐죠?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했어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고. 뭘 느끼십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면 안 흔들려요. 제대로 알면 안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거짓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도 내면으로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그 안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고요, 기쁨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안이 떠나가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면 닫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들꽃가족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세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모습이 얼굴에서 드러나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밝은 미소와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랍니다. 그 기쁨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관리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얼굴을 보여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얼굴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니?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얼굴을 한번 얼굴로 표현해 보시고 주변에게 그런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영향력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